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 2년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간을 방황하며 지내다가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의문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의미로 이 가나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보기도 하고 이 가나안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이들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모두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도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보기도 하고 가나안을 영생 없는 영원한 천국 안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첫째,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당될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씀이 신명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격해온 모든 일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복해 하자 하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어나는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얻으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보면 우리가 어떤가 미리 정탐을 하고 오면 우리가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맞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요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할 때는 그래 그럼 너희들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당해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봐라. 너희들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면 그대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두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죠. 이야,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대로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저들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아낙 자손의 후손 네피림을 보았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우겠느냐? 그 장대한 자들과 싸우겠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면서 그냥 와서는 음식만 애굽으로 돌아와서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 이제는 꼬마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보고 오고 났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오고 나면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할 거지. 그냥 올라가 서더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서 옮겨온 사실을 알지 않느냐? 홍해를 누가 갈았느냐? 너희가 갈랐느냐? 우리 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나와서 물이 없다 하면 물이 있어서 마시면 못하는 거 하나님께 다 달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 할 때는 하늘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다 할 때는 생수를 주셨고 아말렉이 만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심을 그들에게 다 전가하여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은 기억하지 않고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 들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을 하고부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어줬지만 광야기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부터는 언약을 맺고 난 그 이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을 주든지 저주를 주든지 생명으로 인도하든지 사망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는 정령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서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는 것이 같이 된다니까. 그때부터는 미혹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령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야 눈이 밝아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멸망을 맞지 않도 축복이 아니고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따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 말은 다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소리를 더하게 하고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했을 때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또 이 일을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해서 남편도 멸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다할 때 인격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들 여기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치는
대단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이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이제,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부고 자기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우리가 보면 이미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겁니다. 또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개념을 봐도 지금 밤새도록 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져도 이 시몬이 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대단한 건 이분이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았으면 순종했을 텐데 선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참 대단해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잡힌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니까 도저히 내 생각하고 안 맞다. 내 전문가다 어부에 고기에 밤새도록 낚은 내 경험상 봐도 안 맞다. 어찌 목수 와서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되지 않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배에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 시몬 가닥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넣어서 밤새도록 잡아도 필요 없어, 아니 돼서 하고 말씀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사람, 축복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더할 때 멸망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왜? 올라가면 주저할 거니까, 올라가면 두려워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에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대반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군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 본 거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도 크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힘도 없어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들이 표현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는데 12정탐군이 왔는데 이 두 정탐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4장 8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신 상천하지 위와 같은 신이 없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언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냐?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늘의 만나를 끄집어 내렸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었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말렉을 쳐 부수었느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정당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들을 광야에 보내 38년을 방황하면서 사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멸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한 모세야 가슴을 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막 장대하다. 그들이 장대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그래서 아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충분히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못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에 이 잔을 받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다. 땀방울이 핏방울인데도 기도하고 그 마음을 빼앗긴 마음을 찾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도 너무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땀방울 핏방울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함을 주신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평강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르게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영광이 해망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저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신들에게 벌한 신들의 신, 상처를 입어왔던 신, 유일한 신임을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느냐?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면서 모든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선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신강야에서 만나와 맺고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아이고 교회 오니까 답답해, 재미가 없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내가 주었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였네,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는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을 맺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가르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생각지도 않고 조금 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주겠느냐?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개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 시대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송해를 갈라주고 한 이 모든 걸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들이 돌아가시자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야에 만나를 내려준 사건을 기억하라고 만나 담은 항아리를 벗기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멸하시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돌비를 깨뜨리고 다시 돌비를 만들어서 언약궤 속에 이 돌비를 볼 때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만나 항야를 볼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준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주장하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아론을 쌓는 지팡이를 벗기에 넣었습니다. 건의에 도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 들어가 얻으라 했지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자기 생각을 다하여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해서 못 들어가고 자기 생각으로 올라갔더니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그런 그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을 주야 묵상하셔서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귀한 분들 되시고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했던 나를 처음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응답이 더딜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치료해 주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거 기억하면서, 지금 좀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늘 내게 어떤 하나님이었나 기억하면서, 좀 응답이 느려도 잘 견뎌서 가난에 들어가는 대단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